참 많은 학교들을 이 땅에 세웠어요. 연세대학교가 그렇고요. 이화여대가 그렇고요. 배자대학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고등학교들을 많이 초기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교들에게서 복음적인 기초를 찾아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일반 대학교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학교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됐어요. 선교사님, 처음에 그 학교를 세웠던 선교사님이 그 학교를 세우면서 가졌던 처음의 이념과 정신들,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을까? 아마 천국에서 그 학교를 세운 선교사님들이 지금의 학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수능 성적 올라갔으니까 참 좋다, 그런 평가를 하실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단체이든 본래의 목적과 이념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가 본래 지향해야 될 목적과 이념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그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먼저 하셨는가? 처음 하셨던 사역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가장 집중해야 될 사역의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계시다가 이제 나이 30이 되시면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나이가 30이셨습니다. 자, 그때 처음 하셨던 사역이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처음에 오셔서도 이 일을 열심을 다하셨고, 자,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사람이고, 예수님도 처음 시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마지막 이 땅의 사역을 마감하고 하늘을 올라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를 명령하고 가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시종일관, 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을 증거하던 세례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이제는 요한의 시대는 가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단어가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구약의 시대는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분기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셨던 일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15절 함께 가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였습니다.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거의 대부분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원래 이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간섭하시는 어떤 결정적인 때, 시간, 계기, 이것들을 표현할 때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무엇을 일하고 계시느냐? 이제 그게 진짜 중요하죠.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에 정확한 그 시기에 주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는요, 매우 많이 듣던 흔한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 1세기에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가 속국의 사람들에게 항상 무언가 정책이 결정이 되면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전해졌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시저가 전했던 이 복음은요, 대부분 겉은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 그 내용이 복음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 나라가 튼튼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니까 세금 좀 더 내라. 결론은 뭐예요? 앞에 화려한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세금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리를 건설해야 되니까, 도로를 놔야 되니까, 인력이 필요하니까 각 나라마다 인력 10만 명씩 착출해라. 목적은 거창하죠. 근데 실상 그들이 전해 들었던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세금 올린다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노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속국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령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복음입니다! 외쳤지만 실제로 그 메시지는 돈 더 내라는 얘기고, 우리 거 더 뺏어가겠다는 이야기고, 우리 노동력 착취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렸단 말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요, 혐오감을 느꼈어요. 이게 무슨 복된 소식이야, 이건. 진짜 이 복된 소식이 아니야. 이렇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 어떤 거부감을 느끼고 있을 때에 마가가 예수님께서 전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음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붙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다. 세상 복음은 뺏어가고 더 노동력을 착취해가는 그런 소식이었지만 하나님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것을 오늘 1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그럴싸하고 괜찮은 것 같아도요, 속으로 들여다보면 진짜 기쁜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복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 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15절에 나와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코앞에 와 있으니까, 빨리 이걸 받아들여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1세기, 전 세계를 다스리던 게 로마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의 손꼽이 되면 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나라가 되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인 시저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는 이야기합니다. 이 박스 로마라라고 하는 아주 그 이상을 내걸고 로마의 그늘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로마의 그늘 안에 들어오도록 협박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그들을 로마의 품 안에 들여보냈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전쟁의 불안감, 착취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가득했었어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로마가 다스린다고 진짜 이 땅에 평화가 옵니까?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야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진정한 의가 우리 마음속에 실현이 되고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평안과 축복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근데 나중에 가고 싶잖아요, 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조금 더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지금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보다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냔 말이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왜 회개하지 않느냐? 죄를 즐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방향이 틀리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다 애인 갖는데 나도 애인 갖는 거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죄를 즐기며 죄 가운데 살기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바르게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분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고 축복의 나라인데 내가 그 죄가 좋고 즐기고 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결국 심판받는 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중요한 조건을 내거시는데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지금 내가 살던 이 모습이 잘못된 사실을 깨닫고 결단하고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 여러분들은 다 회개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셨죠? 할렐루야. 이제는요 이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게 복음 전파라면 목숨 걸고 처음 태어나실 때부터 마지막까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라면 우리 교회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성령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나길 그러길 원해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는 이 일에 헌신을 다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제자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다 그랬어요. 자, 액면 그대로 마가복음의 말씀만 보면요. 지금 이 순간 시몬과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것 같지만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축소해서 기록해 놓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전을 받고 이분이 내가 따라야 될 분이구나. 그걸 깨닫고요. 자기 형제였던 시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다니게 되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눈여겨보시다가 비로소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물고기 잡는 일은요, 굉장히 정직하게, 건강하게, 가족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직업이었어요. 나만 노력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컬링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물고기만 잡고 살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고기를 잡으면 너희 가족들은 책임질 수 있고 너 하나 살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네가 나와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 그 소명을 받고 이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과거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성경에 비일비재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떻습니까? 본토 친정 아비 집에서 떠나가라! 어디로 가라 그러는지도 몰라요. 거기에는 내 친척들도 많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닦아놓았던 삶의 기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뿌리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적의 삶을 그의 앞에 펼쳐주신 줄 믿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삶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만 허덕이던 삶을 살다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네가 나와 함께 좀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컬링에 이 제자들은요,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해버려요. 다 포기해버려요. 지금까지 하던 일을 다 손을 뗀 거예요. 어버이계절 밥줄과도 같은 이 그물, 배, 이런 거 다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땅에 있는 그 집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과거를 청산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나만을 위해 살던 삶은 정리하고 나를 위해 살던 삶은 정리하고 하나님께 포기하고 나아가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삶 다 팽개치고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던 이 직업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학식이, 재능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걸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그에게 선한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직업이 복된 일이죠. 선교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다녀야 될 곳이 바닷가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거 지키자니 또 그거 놓고 육지에 갔다가 다시 오면 그게 어떻게 될지 이 고민 걱정하니까 그거 다 버리고 기동성을 위해서 더 많은 곳을 위해서 포기할 것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뭘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도요, 물건 살 때 깍쟁이처럼 이렇게 큰 것만 막 좋은 것만 막 담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어지간히 해라. 그런 마음이 있는데 교회 가시겠어요? 이런데 누가 교회 갑니까? 좀 시들었어도, 좀 안 좋아 보여도 누군가 그거 사야죠. 그 사람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사주면서 좋은 거 있지만 내가 안 좋은 거 사갈 테니까 정당하게 값 치러오면서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그럼 뭔가 다른 그 모습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거 아니겠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포기하는 삶이고 손해보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즉시로 따랐다고 했어요. 즉시로. 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가가 아주 특징적으로 썼는데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요청하신 그 즉시로 결단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구입해서 쓰고 있던 이 배에 처분하고 금을 비싼 값에 팔고 그리고 그날 잡은 물고기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이거 좀 팔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만선을 몇 달 만에 지금 경험했는데 그래도 나도 한몫 챙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주님을 즉시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 찾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요, 3가지예요.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손이 따지고 나에게 이익이 뭐가 될까 이거 계산할 줄 그런 거 모르는 사람, 그리고 단순하지만 열정적인 사람, 가치 있는 일에는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겠어요? 누구를 사귀어야, 누구를 만나야 이익이 될까? 그러기보다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걸 찾아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케이티 데이비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 하는 걸 갖고 왔는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케이티 데이비드예요. 지난주에 우연찮게 책꽂이에 꽂혀있던 책을 발견하게 되고 제가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참 부잣집에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미국 부자는요, 우리나라 부자랑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대문을 열고 나가면 10분을 차 타고 가야 집이 나오고, 그런 집에 살았어요. 마당에 막 분수대가 있고 막 이런 집.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사줘가지고 그걸 끌고 다녔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잣집이었어요. 거기에다 얼굴도 이뻐요. 학교에서 메이퀸을 뽑을 때 거기에 선정되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미식축구하는 핸섬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반에서 1등이에요. 앞날이 창창했던 이 여인이 어느 날 뭔가 선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중에 좀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를 고민하다가 사이트에서 우간다에 있는 고아원에 손길이 필요한 사실을 깨닫고 엄마 아빠를 쫄라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3개월 단기 선교를 거기에 가게 돼요. 우간다라고 하는 곳이요, 내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갔던 곳에서 차로 1시간만 지나면 싸움이, 전쟁이 아직도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고아들만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에요. 가니까 완전히 문명하고는 들떨어졌어요. 옷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별로 없고요. 신발 신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고, 길바닥에서 그냥 배고프니까 흙 주워 먹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KT 마음에요, 나 1년은 이 아이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눈만 가면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까만데 눈만 또망또망한 그 아이들, 그 눈망울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하고 내 인생의 1년을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대학 가는 거 1년 늦추고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단기 선교를 1년 동안 떠나게 됩니다. 다시 그 고아원에 돌아갔어요. 그 아이들과 1년 동안 몸을 부딪히고 사는데, 그 고아원에 일하던 분들이 이제 장을 보러 간다고 이 KT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꼬마 아이를 좀 잘 봐달라고. 이 아이가 아마 아팠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잠깐 맡겨두고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 날인가 그 아이가 자기를 따라오더니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말 못하고 하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이야기하라고 그 아이를 안심시키고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그 아이 한마디가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책의 제목에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학생의 나이가 19살이었어요. 엄마 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엄마입니까? 예? 근데 이 아이의 그 간절한 눈을 보고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엄마라고 불러. 그리고는요, 실제로 이 아이를 자기 딸로 입양시켜요.
그리고는 1명, 2명 입양시켰더니 그 딸만, 자기 호적에 올라가 있는 딸만 14명이 되었습니다. 14명.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어떻게 돌아가요? 자기 딸들 내놓고 어떻게 자기만 돌아갈 수 있어요? 결국은요, 그 좋은 직장, 대학, 조건, 멋진 남자친구도 다 포기하고요. 이 아이들과 평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때부터 케이티 데이비스는 우간다에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400명의 아이들의 엄마로 불리는 여인이 이 케이티 데이비스입니다. 매일매일 외롭게 그 일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00명 밥 먹이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물론 이 여인은 혼자 사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막 피곤해 지쳐가지고 울면서 잠이 들고 깨고 그러면 또 아이들이 왁작지껄하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지칠 줄 모르고 일하다가 그런 일이 반복돼요. 얼마나 집이 부모님이 그리웠겠어요. 남자친구가 보고 싶겠어요. 그래도 이 아이들의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하루는요, 이 발에 상처가 있어서 발이 뚱뚱 부은 아이의 상처를 치료하다 보니까 그 안에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파리가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안에 구더기가 키고 있는 거예요.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까 그곳에서 기생충들이 막 한 무더기가 나오고 그걸 19살 아이가 다 견뎌야만 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마뱀이 와가지고 자기 심대 갈실 쓰고요. 쥐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큰 쥐가 자기 방에 들어왔는데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침대에서 내려지고 나오고 밤새도록 울고 그러한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왜 이러고 있냐고 같이 가자고 집으로 가자고 아무리 권유해도 이 아이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는 400명의 아이들 때문에. 우리 책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기아와 질병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아이들, 그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들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에도 엄마라는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딸들은 학교에 갔다 오면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른다.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면서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요동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하늘 보좌에서 대접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심장도 뛰었던 거예요. 그 심정을 아니까, 그 가슴 떨리는 심정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간다에 이 버려진 아이들 때문에 흘린 이 눈물을 아니까 이 케이티는요 도저히 이 아이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대요. 사실 그 아이들 다 돌보느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아줘야 그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네 힘이 아니야. 그 생각을 주시더래요. 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이들 잘 섬기면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제가 21살 정도 됐을 거예요. 21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KT처럼 여러분 삶 다 버리고 우간다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이 심장 소리, 아버지라는 소리 때문에 심장이 뛰신다면
이제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외치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엄마의 심장이 뛰겠어요. 괜찮아요. 아이들인데 어때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간다 아이들이 이 여인, 19살 된 처녀 바라보면서 엄마라고 부르는데도 그들의 심장이 뛰는데, 우리는 얼마나 심장 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까? 보다 가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여전히 아직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제2의 KT 같은 그런 사람이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비록 그들이 나 별로 관계 있는 사람 아닐지 모르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진 영혼인 줄 알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